따라합니다. 멈춰라. 엎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랬어요. 이제 십자가 행진의 마지막 해 3년째 공생의 사역에 접어듭니다. 예년 같으면 명절에 올라가신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마지막 6월절 절기를 따라 올라가실 때는 눈치를 챘어야 돼요. 예사롭지 않은 길, 진작부터 말씀하신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약속하신 부활을 기대하는 길. 그러면 감정이 복합적으로 다단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 과연 있을까 싶은 막연함도 있지만 기대감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친절하게 이 통과하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에요. 동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서상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간의 원수에 섞이지 않으려고, 쳐다보고 싶지 않으라 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시리아의 피가 섞인 호남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아시리아가 지배할 때도요, 피를 섞지 않고 순혈주의로 지냈어요. 순수한 혈통, 순수한 정통.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리아의 신앙, 아시리아의 사고, 아시리아와 이제는 혼혈 정책,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럽고 그야말로 추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이 지역의 사이에 경계선을 예수님이 가시는데 특별한 대상을 만납니다. 뭐지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고상한 말로 한센시병, 옛날 우리가 썼던 쉬운 용어로 문둥병. 이들은 동네에 못 살아요. 따로 떨어져 지내야 돼요. 동네 밖에 있어야 돼요. 동네 사람과 이제는 만나면 안 돼요. 만나더라도 소리쳐야 돼요.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피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사람들이 돌 던져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버림받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경계선에 버려진 이 경계, 마을과 밖에 경계지역에 살던 또 다른 소외계층 한센시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환자로서, 문둥이 환자로서는 창피, 모멸, 저주, 박해를 다 각오하고라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예요. 뭐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로만 하셔. 립서비스와 같이. 예수님이 이 한센시병 환자와 접촉하면 옮을까봐 꺼림지게 해서 기피해서 거리 두고 생각하는 척하는 립서비스의 말씀만 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고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책임 전가하고 기피하는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일까요? 이 의도가 뭘까요? 왜 개입을 안 하실까요? 왜 관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의도가 뭘까요? 다 같이 5절을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 서서히 신앙이 커지고 그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 믿음이 크고 싶어요. 신앙이 막 더 깊어지고 더 잘 믿고 싶고 더 신앙이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들어보실 때 얼마나 싹수 있는 바램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강론하시죠? 그리고 한센신병 10명의 환자를 만나십니다. 요걸 이 궁금증과 열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번 기회로 가르치시고 실증하시고 보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직접 고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요. 문득병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당시의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한테 가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이 병든 몸, 냄새나는 몸, 썩은 몸, 쾌쾌하고 불쾌한 몸을 그대로 가진 채 10명이 가다가 어쩌어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오늘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무슨 말씀을? 직접 눈앞에 기적이 없는데 그들이 볼 때도 주님의 말씀이면 금방 해결되는데 왜 보내시고 왜 떠넘기시고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니다. 현실과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교훈록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시는 생생한 권세와 생명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오늘 듣는 이 설교는 해석을 듣지만 그냥 단순히 교양, 명심보감, 이제는 교훈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병, 여전히 가난, 여전히 아픔, 여전히 불행, 여전히 눈물, 여전히 한숨, 여전히 괴로움.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듣는데, 바라보는데, 믿는데 기적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신앙은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기미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현실이 이루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단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 듣고 보면 고치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가라니 이 냄새나는 몸을 어떻게 가요? 나아야지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무리가 다수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 여부입니다. 뭔가 낌새나 가능성 보인 다음에 그러면 믿고 이러니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거 없는데 성경 말씀은 따라가래요. 붙잡으래요. 지키래요. 나아가보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 믿지? 제가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얘들아, 나 믿지? 그러면 내 말대로 해.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어도 믿고 가봐. 그러면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보여질 거야. 역사할 거야. 내 말이야.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엄마 무서워 아이고 막 그러면 덜덜 떨면서 근심 걱정 염려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3년 동안의 이들, 예수님 통해서 뭐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지위, 권세, 자리, 이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고 가다 보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순종하다 보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계산을 초월한 일이, 예상을 초월한 일이, 기대할 수 없던 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또 이 일은 지금 나에게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나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다고 엎드려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명 중 90%는 이젠 예수님께 무관하게 지냅니다. 10%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대입하는 건 무리수지만 이 중에 90%는 주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로 고민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고민해 봤어요. 어떤 고민을 한 줄 아세요? 왜 이 9명이 오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분명히 나았는데,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해결됐는데 왜 안 왔을까? 뭐 때문에? 무슨 이유일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단문으로만 처리해요. 예수님의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라고 꾸짖는 듯한 얘기의 말씀만 나올 뿐이지 행간에 보게 되면 어때요? 이들의 감정이나 의식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무리수를 두려고 합니다. 설교자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고자 한 그 부분을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자, 나왔어요. 지긋지긋한 이 버림, 소외감, 외면, 냉대, 저주, 지옥 속에 살던 이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그대로 되었으니 고마워서라도 도리는 해야 되고 예의는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상을 해보시되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었죠? 편지도 못 보내, 소식도 못 전해, 가족으로 있지만 이미 죽은 자요, 버린 자요, 지우라고 한 자요, 없는 셈 치라고 한 자요. 나아졌죠? 고침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꿈에 그리는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가서 그리웠던 아내를, 그리웠던 아버지, 어머니를, 아들, 딸을, 손주들을 만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9명의 신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갔을 법하지요? 관계 회복으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가서 끌어안고 울고 불고 꿈이냐 생시냐 돌아왔네 죽은 줄만 알았더니 이런저런 대사들이 말풍선들이 질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관심조차 없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 누구와의 관계가 좋게 해보려고 누구와의 관계를 가까이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물어볼게요. 주님하고는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 서운해질까봐 이젠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끊어질까봐 애달았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관계 처세나 모든 여건에는 나름대로 쫓아가고 시간 투자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애먼소리 들어도 참아주고 별별 것 다 해요. 회복해 보려고 또 하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자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애달음이 내 삶의 수많은 일주간의 행간에 얼마만큼의 분량과 얼마만큼의 기록으로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상입니다. 나아졌어요. 만났어요. 기뻐 뛰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축제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싶어요. 이러기를 평생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현실로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려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못했던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자식 노릇, 여러 역할, 생명에 대한 생존 책임을 져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벌어먹고도 살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 버리니까 제가 혼자 그냥. 그러면 주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신 주님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푹 자고 잡은데도 못 자고, 그만두고 싶은데도 또 짊어지고 가야 되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데도 꾸역꾸역 그 자리 그 짐을 여전히 짊어진 채 헉헉거리며 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의지와 의식은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세 번째, 제사장의 보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절차, 허가, 인허가에 대한 과정이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하고 바꿔진 거예요. 신앙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려달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식 시험 보는데 몇 번째입니다.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내가 이제는 암에 걸려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낫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어렵사리 이제 모든 걸 쏟아부어 사업을 합니다. 이번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좋아졌어요. 풀렸어요. 나아졌어요. 되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 뒤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신다, 더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짜라란, 그때뿐이야. 기도는 내 수단에 불과해요. 땀 흘려 애쓰는 모든 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내 열심 보시고 나를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없는데 헌금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해요. 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수단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은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도 가족이 그립습니다. 가족 만나고 싶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가 이젠 건강해졌으니 못 해준 것, 그동안 함께 못한 것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죠? 예수님. 10%가. 제가 이렇게 권할 때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중하게 여기는 몫이나 여러 현장과 현상에 수많은 삶에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일과 과정이 있어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최고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 왔으니까 감투 쓰다시피 직분 올라가고 내 위치 차지하고 사회에서 하는 것 마냥 어떤 권위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을 갖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과 온유를 통해 은혜 감사해서 이 받은 은혜를 어찌할꼬 고백하는 순수와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이 그리했어요. 그도 외로운 사람, 그리운 사람, 그도 필요한 사람이지만 가장 먼저 첫 걸음, 첫 고백, 첫 갈망을 누구를 향했습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알아. 너희들 바쁘게 사는 줄도 알고 힘겹게 사는 줄도 알아. 그러나 그 중에 나를 향해 좀 멈춰다오. 나에게 엎드리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네 수건의 문제와 네 바램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드비전에서 만든 이 책자에 보니까, 감사노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참 좋은 표현이다 싶어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팔랑귀가 아니라 이제는 말뚝귀가 되자는 표현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팔랑이란 말은 바람결에 날리는 거예요. 팔랑귀는 어때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생각 저 생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뚝이라고 하는 건 앵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느 것에 딱 고정시키고 그것에 매여서 붙들려서 연결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뚝귀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 여러 말들이 허다하고 여러저러 소리들이 있어도 오직 우리는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중심을 정하는 성도의 결단이 10월 둘째 주를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는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큰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또 해요. 그게 뭐예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5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5분 감사로 멈추시고 감사로 엎드리십시오. 눈 뜨면 뭐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기침하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침상에서 일어나시잖아요. 뭐 합니까? 맨 처음에 더듬더듬 휴대폰부터 찾습니까? 잠결이라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5가지의 감사를 새겨서 찾아서 고백해 보세요. 하루를 끝납니다. 피곤하든 졸리든 어쩌든 주무시기 전에 감사의 5가지로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저는 매일마다 느껴요. 스바냐 3장 16절, 시온아 내 손의 힘을 늘어뜨리지 말라. 진영아 힘내라, 이겨라, 화이팅, 잘한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6절이 전 레마의 말씀이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이 제 귓가에 마음속에 맴돌아서 웅크리고 있는 저를 펴게 만들어요. 우울한 저를 밝게 만들어요. 지쳐있는 저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고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11월 둘째 주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행복의 노래요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현장의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